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사람마다 악몽이 있어요. 나 정말 이런 꿈을 꾸긴 너무 싫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거나 혹은 굉장히 슬프거나 혹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꿈이죠. 저에게도 그런 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해외여행을 가려고 짐을 다 꾸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딱 공항에 도착을 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했는데 아차 집에다가 여권을 두고 오는 거예요. 너무 꾸기 싫은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지금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나? 집에 지금 누가 있나? 빨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기로 빨리 갖다 달라고 그러나? 아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네.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열어달라고 구걸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당혹스러운 그 감정 느끼는 게 저 너무 싫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공항 갈 때 절대 여권을 빠뜨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이 전무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예요. 이 일이 만약에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끔찍한 일로 여길지 알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제가 꿈으로 꾸는 겁니다. 아무리 여행을 준비하는데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들뜬 감정들이 딱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예요? 여권 하나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공항에 가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 나머지 한 본인이 사는 티켓 값에 한 몇백 배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여권 하나가 없으면 자기가 가진 게 어떠한 것이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곳에 갈, 그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해주는 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역을 딱 시작을 했을 때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자기가 가졌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들렸던 것이 쫓아나가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진 갔지만 여권은 없었어요. 천국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게이트 하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간청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낫게 해달라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그래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신의 몸을 딱 보이고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몸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곱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명이고 그 똑같은 기적을 경험을 해서 9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고 1명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라는 말 대신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병 낫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아닌 거예요. 병 낫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명의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한 명도 결국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 같죠. 그들이 있는 자리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딱 한 칸 정도의, 한 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한 사람은 게이트를 통과해서 있는 거고요. 이 9사람은 그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은 거기 앞에만 있는 거예요. 공간은 같고 경험한 건 같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게이트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여건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남는 짐인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짐짝이 된다는 거죠. 이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헤롯 왕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처음 반응이 뭔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헤롯 왕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정말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물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좀 두려워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 힘이 많았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 쪽에 속해 있고 또 물리적으로는 어때요?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편을 들어주면서 로마와 싸우는 사람이 되니까 되게 상징적인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헤롯 왕은 비록 출신은 유대인 출신이지만 이 사람은 세워진 이유 자체가 로마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자유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세례 요한이 싫었겠습니까? 게다가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헤롯 왕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빨리 잡아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두긴 어려웠죠. 왜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잘못했다고 말하니까 가만히 두면 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헤롯 왕 무시할 거 아니에요. 권위가 추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점점 더 세력이 더 커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반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 왕이 요한을 말을 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그리고 요한을 좀 두려워했어요. 가끔 즐거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잔치를 열었을 때 헤롯 왕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정말 요한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열었을 때 자신의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고 이제 소원을 빌게 하니까 엄마가 아주 간사한 계략을 짜죠. 뭐라 그래? 자기 딸한테 너 소원을 다른 거 말고 저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딸이
뭐예요?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왕 앞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접시에 받쳐가지고 갖고 오라고. 지금 당장. 근데 왕이 자신의 명령을 거두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신하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여러분, 헤롯 왕이 악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악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줄 알아요? 헤롯 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요한의 말씀도 알고 요한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뭘 안 했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는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나요? 솔직히 얘기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악할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고발당해서 잡혀온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얘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담론을 하는데 물어봐도 죄를 찾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요, 그 자리에서 놔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힘썼던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거든요. 빌라도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해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너는 나를 해야 하는 거지만 나를 너에게 넘겨준 저들의 죄는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요. 빌라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회중들에게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위치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선포를 하면 예수님이 그냥 풀려나는 정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대인을 와서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낸 거예요? 죄가 있다고 결국 본인이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가 악합니까? 악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선 없지만 악한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시한 건 알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짐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말씀 듣고 기뻐하면 뭐해요?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고 결국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한 청년의 실제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하나님한테 계속 소원 기도를 하면서 주님, 당신이 내 이번 목숨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진짜 평생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그 청년을 데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서 나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청년의 불치병이 어느 날 회복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나서 자신의 소원을 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건강에 대한 기쁨을 모든 유흥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뒤에 이 청년이 결국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청년의 삶을 보면서 혀를 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참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서원했을 때 저는 거짓을 담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약속을 잊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보면 외건이 하나가 있어요. 애들이 타고 다니는 외건인데 이게 손잡이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쓰지를 못하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걸 망가졌을 때 이걸 빨리 AS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난지 6개월 정도 됐어요. 반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쓰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삶에서 처리해야 될 다른 일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이거 AS 접수해서 보내는 거는 저한테 너무나 멀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먼지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내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삶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데 정작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너무 다른 짐들을 돌보느라고 다 챙겨놓고 결국에는 내가 가져가야 될 여건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까 꿈의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꿈이잖아요. 여권 안 들고 가는 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오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 제일 큰 안목,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제가 뭐 말씀을 전하고 하면 뭐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막 말씀 가르쳤다고 해서 뭐예요? 제 진짜 안목은 이거예요. 내가 모든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 믿음이라는 여건이 우리 주님 앞에 없어서 그 게이트 하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구원과 천국의 열쇠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달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여행 진짜 가고 싶으면 짐 쌀 때 여권 확인하고 나갈 때 다시 확인, 버스 타고 내릴 때 또 확인, 공항에 들어가서 확인, 비행기 타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믿음을 발견하는 만큼의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리 삶에서 정말 내가 기쁨이 있구나.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경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나에게 언제 찾아올까 기대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무슨 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워요? 세상에 어떤 짐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보지 않으세요. 한 가지 봅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크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발견했던 바로 그 믿음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 우리를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천국의 열쇠인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려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있잖아요. 언젠간 진짜 그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내 내면을 찾아서 열어봤는데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당황하는 그러한 악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믿음을 기반으로 설정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그 믿음을 꺼내보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